밝았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은 2022년 다음에 온 해다. 그게 첫 번째. 2023년은 2024년 전에 온 것이다. 2023년을 정의한 것입니다. 2023년은 2022년 다음의 해다. 혹은 2024년 전의 해다. 1번, 2번. 우리 교인들은 다 알면서도 그 하는 얘기를 뭐 새롭게 물어보냐. 이래서 이제 입을 안 떼시는 것 같아요. 2023년이 2022년의 다음 해라면 새롭게 기대할 것이 없죠. 그죠? 새롭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늘 그렇고 그런 해가 계속되는 해죠. 그러나 2024년 전의 해라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쭉 가면 마지막 그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희망하잖아요. 그 해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은 조금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건 새로운 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이 새해는 어떤 또 다른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는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종말론의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해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는 이런 정도의 인사는 아닙니다. 작년보다 금년은 조금 형편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이 새로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보따리의 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것은 이전의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입니다. 오늘 끝나고 인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작년보다 형편이 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조금 건강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경도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해 인사를 하네요. 새해는 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은 그게 이제 핵심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 달라, 복 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 달라, 복 달라. 이게 이제 상당히 한국교회에서 이게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복을 달라 하는데 복을 어디서 내리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갖다 대 싹싹 빌고 복 달라고 하니까 문제죠. 사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덧입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야 그런 복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새해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점점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서 오나요? 그리고 그
복은 무슨 복인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선 복이라는 게 이제 뭔가 보면 우리네 속담에 복이 넝쿨지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조금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 종종 벌어지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심성이 곱고 어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복이죠. 그 복인데, 그런데 그 며느리 집안이 아주 쨍쨍해가지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을 빛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복이 넝쿨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노력해서 어떻게 착착 짜내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 물을 조금이라도 막 나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세대만 해도 많이 보는 얘기인데, 한약을 갖다가 이제 다리잖아요? 옹기에다 다려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무슨 모시로 된 봉지에 넣어가지고, 나무를 꾹 찔러가지고 그거 짜내잖아요? 하여튼 한 방울에도 나오게 하려고 막 꽉 짜내는 그 몸부림을 치는 것.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얻는 복은 복이 아니고요. 복이라면 수도꼭지를 탁 열었더니 물이 잘잘잘 흐르는 것입니다. 뭐가 잘잘잘 흐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와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복은 이제 그런 복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나요?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이제 신년부터 그런 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누가 그런 복을 주시나요? 우리 찬송 불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복이 넝쿨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뒤에는 그림자가 따라 붙습니다. 천구서 내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됩니다. 잠언서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린 천구서 내미는 복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은 무엇인가요? 복이란 주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빼내는 것은 아니죠. 주려고 기다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려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게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복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시편의 충문의 원조는요, 민수기입니다. 소위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빌었던 그 원조의 축복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막연하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만사형통하기를,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스터 키. 그죠? 하나씩 받지 않고 마스터 키.
예, 그것을 오늘 이 축복문에는 그 메스터 키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에게 향해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얼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메스터 키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안 따라오는 게 복이요. 그 나머지는 또 안 따라오면 그게 안 따라온 게 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빌 복은 이제 오늘 당장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분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뭘 살피죠?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얼굴을 살피잖아.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내게. 그러면 안도감이 오죠. 아, 됐구나. 내 청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죠. 그게 복이요. 하나님부터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얼굴을 많이 쳐다보겠어요? 내가 주목하는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고자 한다면 무슨 수라도 써야 하겠는데, 그런데 어떤 재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이게 주목을 받게 합니까?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우리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막 뒤집으면서 배를 내밀고 야단을 해요. 그래서 주목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를 내밀고 뒹굴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주목이 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게 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슨 재주를 부린다 해도 그 재주를 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전체를 보시니까. 나는 그 고양이의 뱃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뒤집는 거 보고 나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우리 존재 전체를 보시니까요. 그 재주가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주목을 받죠? 얼굴빛을 내게 비추도록 어떻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에게는 얼굴을 내밀고 안 내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준비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미 상당한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한 복을, 엄청난 복을, 뒤에 다 얘기했지만 이미 상당히 받았는데도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늘 우리 이 현재 상태로서의 우리 존재는 그 복을 받아서 간직하고 누릴 만한 주제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그 그릇이 좀 정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릇은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입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죠. 복이 막 쏟아지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요, 그 그릇이 뭔지를 이제 힌트로 얘기하면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하여
자신을 겨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후에 겨우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요? 예를 들면 이미 유효하지도 않는 옛날의 업적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걸 앞세워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세워보려 합니다. 내가 뭘 했던 사람이니,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느니, 이루었다느니, 혹은 남이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다거나 하는 등 재력적, 지적, 심지어는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어쨌든 자기 존재 자체는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유효기간이 지난 것까지 다 뒤치면서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월감을 드러내고, 왜 그러냐면 그 행동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여전히 괜찮은 존재라고 긍정해 보려는 몸부림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스스로 난 여전히 괜찮아, 그런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쥐어놔요. 쥐어짜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뭐를 알고 있고 뭐랬고 지난날 때는 뭐랬고 자꾸 쪄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나아지려는 복이 아니고요, 월등하게 좋아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통째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복입니다. 통째로. 사실 이러한 복을 바라는 것은 제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동안 저는 대부분의 일생 세월 동안에 무엇에 의존되어서 나를 평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무슨 전공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독립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런 타이틀도 아무런 공적인 임무도 없는 나 자신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순전히 나 자신으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다름 아닌 나 존재 자체가 보아요, 금덩어리라는 것을 긍정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에 끼웃거리지 아니하고 누가 인정해 주거나 말거나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긍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의 출발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날마다 얼굴을 보고 체면을 걸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체면을 걸면 될까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유효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머지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네요. 본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건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인간의 때로 보면 임계점에 도달한 때예요. 임계점, 한계점.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 안에 율법 아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율법 아래에 두었던 시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그냥 두었다가는 더 이상 그 시대가 지탱할 수도 없고요,
또 지탱된다고 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현격하게 다른 존재라고 구분해주는 모세 오경 같은 그런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병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기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율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의 율법이라는 말, 이 갈라디아서 제가 원문에 살펴보니까요, 그 율법, 이제 노문이라는 헬라에 보니까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 유대인의 그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폭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합니다. 폭넓은 율법의 의미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한 번도 강압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삶이 피곤해요. 삶이 고단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네요. 성경의 용어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죄를 범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죄해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놔요. 스스로 자기가 세우는 기준과 법에 따라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부정하니 그리고 온갖 다른 걸로 뒤집어 세워서 삶이 무겁게 만들었느니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거죠. 인생들을 그렇게 둘 수는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새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새해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율법의 시대는 닫혔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과응보의 시대는 끝났고 용서와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임이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으면 지금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다 바꿔쳐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꿔쳤는데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런지 날 모르겠어. 하나님도 모를 일이라고. 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바꿔쳐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상당히 많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런 생각으로부터요.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여야 하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누구를 만날 때 인간은 이래야 되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 인정을 하면 크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요, 흔히 존경하고 기대를 걸 만한 사람으로부터 자주 경험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기대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그것부터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나 나나
인간은 인간이요. 그렇고 그런 인간이요. 매우 취약하고 욕심 사납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면서도 지풀에 죽어서 쉽게 주눅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오순투성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생물학적인로 인간을 분석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학자는 인간의 유전자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예 인간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너나 나나 똑같은 그렇고 그런 불의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지 말고 관대하게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잘난 체 하면서 못난 행동을, 곧바로 돌아서면 못난 행동을 해요. 의연한 체 하면서도 돌아서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관대한 체 하면서 돌아서면 깍쟁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순덩이가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모순되게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관대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쭉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 이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어? 다 괜찮은 인간들인데.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은 쉽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따를 만한 분인데 니도 내도 다 그렇고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대하는 건 괴로운 일이잖아요. 누구도 존경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인정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사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은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래서요, 한 인간이 오셨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율법으로 인과응보적 법칙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옛 방식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뭐 끝난 건데 부활하심으로써 또 다른 삶의 법칙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용서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고 용납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준비해 둔 마스터 키와 같은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나로 받고 언제든지 바꾸지 않은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복인데요. 그게 마스터 키요. 너는 내 자녀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고 그런 인간, 더 이상 그렇고 그런 인간은 아닐 수 있어.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같은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듣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식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 펴도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식상해도 자꾸 눈에 부딪혀야죠. 그런데 그것은 그 중요성을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곳곳에서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 자녀다, 내 아들과 딸이다, 이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위와 특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그 신분증을 마치 장롱면허처럼 장롱에 보관만 해두시지 마시고요. 이제 그 신분을 꺼내서 특권을 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특권을 이제까지 못 누렸는데 누리라고 하면 누려지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누려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다고 누려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누리도록 조처를 다 취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4장 6절이거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여기에 보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령, 아들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어떤 자격이 아니고요. 그런 딸과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이 딸이 이미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그 특권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하지만은 그 특권을 누릴 능력은 없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호칭이 아니고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기에 부르다라는 헬라의 원어는 크라존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야.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는 부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제 기억 속에 있는 우리 딸의 기억이 나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입을 겨우 연 2-3살 아이가 문소리 안 하면 쫓아나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팔을 내밀고 달려오는 그 모습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점잖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심령 속에는 아빠 이런 외침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의미가 바로 곧 하나님과 그런 친밀감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거요.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기면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거저받은 거. 자기가 땀 흘려서 애를 쓰면 안 써도 그건 애착이 있는데 거저받은 것은 안 써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들과 딸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쓰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죠.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감을 갈망하라는 말이죠. 이제 갈라디아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한 특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물려준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예수님께 그걸 준 건데 그걸 우리에게 양자로 삼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명백하겠지만 여기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복입니다. 받았으면 누려야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년 벽두에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이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후회가 많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 해는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 멀리에서 새롭게 준비한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새해를 누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그 객관적인 복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누려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